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7장 선생들의 전성시대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23절로 26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렙돈 2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학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생은 부부싸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자기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분이 여자 선생님이니까, 남편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부른대요, 이렇게. 여보, 이리 와봐. 그리고 말을 한대요. 이거 이런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대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대요. 아, 선생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참 힘이 들겠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대요. 선생이란 어떤 사람일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죠. 이게 바로 선생이 가진 딜레마일 겁니다. 주로 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내가 사람들 위에 있다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선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천국에서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 선생이래요. 천국에서 왕은 어떤 사람인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그 힘으로 남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이 왕이래요. 배우기를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배운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좀 동정할 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가르치는 법 배워서 바로 실전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얼마 불쌍해 보여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상추밭에서 상추 연잎 딸 때마다 한 입씩 따로 떼어놓는 것이 쉽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자기 마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습니까? 손을 씻는 결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을 씻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진짜 빨래할 때마다 진짜 생각한다니까요. 야, 내 영혼을 씻어주는 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목이나 미간에 표를 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모든 신앙 행위는 자기 만족을 불러오기가 쉬워요. 그 말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을 가볍게 보게 되는 것이죠. 부작용입니다. 그런 태도는 무엇보다 선생님을 자처하는 그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린 저주라기보다는 사실 선생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고하는 심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쉽게 씌어진 시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5살에 썼대요, 윤동주가. 윤동주의 서시 24살에 썼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은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겉멋들기 쉽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쉬운 20대에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창시개명을 하면서, 역시 20대죠. 참회록이라는 시를 써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시인의 이런 진정성은 오래 가나 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 진정한 마음이 굉장히 오래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정호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시가 되게 웃겨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참 웃기죠? 근데 참 많이 찔리는 시예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신앙인을 또 사역자로 정의해요. 뭔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정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죄인이 많아요? 선생이 많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해요. 거리에서 소리치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믿으라고 윽박 지르는 사람들에게서, 채식한다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커피 안 마신다고, 극장 안 간다고 그 나름의 의의 표준을 정해놓고 나처럼 하라고 거만 떠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랍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지금도 선생은 많은데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 신앙인이 없어요.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는 시인 다윗의 이 진솔하고도 처절한 고백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사회보다 다윗 같은 시인이 많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느새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죄인만 모인다는 교회에서 회개를 보기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처럼만 해 하는 선생들의 소음만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서로 똑바로 살라고 소리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선생인 시대입니다. 아무도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라 말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예수조차도 가르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정신 차려. 우리 엄마도 과부였어가지고 내가 아는데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월세 보증금 빼서 교회 헌금하는 게 말이 되냐?
큰애가 지금 고3인데 대학은 뭔 돈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얼른 환불해가지고 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 이거 헌신하냐? 이런 거 헌신하냐? 아버지 이런 거 기뻐하실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아요? 저처럼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을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왜 그의 이 위험한 헌신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세요?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먹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챙겨 먹고 최대한 좋은 것을 가려 먹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가? 인간의 삶의 본질인가 하는 것이죠. 가난과 배고픔은 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과부의 헌신을 칭찬한 행위, 그의 위험스러워 보이는 헌신을 칭찬한 예수님의 행위는 자본의 구조를 찬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현실 아니냐? 이거 교회도 돈 있어야 굴러가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부의 이 위험스러워 보이는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준엄한 질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경제 어렵지? 너의 삶도 고달플 거야. 그러나 너의 삶의 문제를 절대로 경제 논리로 풀려고 하지 마 하는 것이죠. 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과부가 헌금한 돈이 오늘날 가치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여자의 생활비였대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바치겠다고. 그 눈물겨운 헌신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의 삶은 그저 빵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추락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이 아무리 고달파도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달인이 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처럼 살아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처럼 살아라. 인간과 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불멸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과 신의 차이, 그것은 아마 어쩌면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충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과 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의 이 말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히 말입니다. 제가 지옥 속에서도 천국에 거하라는 말을 보태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위대한 점은 그녀의 재정적인 헌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녀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녀의 그 전 생활비조차도 고결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가치가 못 된다는 말이었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그것이에요. 너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너 참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 너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또 있었어요.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헌신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당당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정말 이것을 헌금함으로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지거나 너무 힘들어지는 정말 그 과감한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당당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신은 부끄러워했어요. 인생을 던지는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가난한 과부는 그가 드린 적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2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의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참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물교환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교감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드려도 아니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참으로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교회는 시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행위 참으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히 팽창하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우리처럼 불쌍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